이 세상에 군신대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와 일이 많고 잠시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오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오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이 시리로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들, 그 십계명을 위시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은 율법들을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하게 한 이유는 바로 그 말씀을 받는 당사자들이 뭐 몇백 년을 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후세대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고 또 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렇게 말씀을 기록해 두라고 했습니다. 모세 시대는 지금부터 약 3,400년 그 전의 시대이기 때문에
뭐 요즘 같은 인쇄술이 있거나 또 양질의 그 책을 만드는 그런 종이가 없었고, 그 시대는 주로 이제 그 양피지 또는 돌판이나 또는 파피루스 뭐 이런 데 이렇게 글씨를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돌에 새긴 것은 아주 뭐 보관만 잘하면은 오래 가지요. 그러나 그 파피루스라든지 이런 양피지에 기록한 그런 그 책들은 이것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이 성경 말씀, 이것은 원본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원본은 그 뭐 수천 년이 내려오는 가운데 뭐 자연적으로 소실되거나 또 뭐 부서져서 없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구약 시대 때는 그 서기관들이 있어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구전되어 내려오는 이런 말씀들을 또 기록하기도 하고, 그 기록된 그 율법 책들을 그 사본으로 많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기록된 책이 언젠가는 이것이 소실이 되고 없어지고 또 많은 세월 동안에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그 신앙을 떠나서 막 우상을 섬기고 또 여호와 신앙을 잊어버리는 이것을 이미 하나님은 아시고 또 다른 방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속시키기 위한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놀랍습니다. 뭐겠습니까? 바로 신명기 31장을 읽어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두라는 것도 있지만은 놀랍게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민족도 옛날부터 불러오던 그 노래를 우리가 민요라고 하는데, 뭐 경상도 민요 또는 뭐 전라도에 가면 전라도 민요가 있고, 특히 우리 이 아리랑 노래 있지 않습니까? 옛날 시대에 살았던 우리 민족들이 그 참 떠난 님을 생각하며 그리워하는 그런 내용으로 참 불렀던 그런 노래들이, 이것이 구전을 통해서 그 옛날 사람들은 서로 그냥 뭘 이걸 기록해서 악보를 만들어서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고 뭐 거의 모두가 그냥 흥얼흥얼 거리면서 그렇게 곡조를 붙여서 이 입으로 그렇게 전달되어서 오늘날까지 그렇게 내려온 민요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1차적으로는 기록해 두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먼 미래를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하고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자손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록된 책이 이게 영원히 내려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놀랍게도 노래로 하나님의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서 이것을 영원히 가도록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31장 1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날 인쇄술이 발달하고 종이가 발달하고 그래서 수많은 문서를 이렇게 종이에 기록해서 보관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첨단 기술들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서 우선 우리가 읽기에 좋고 한 것은 이 종이로 된 책이지만은 이것이 수백 년 후에 계속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문서를 디지털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을 녹음시키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수백 년 후에라도 이것을 생생하게 듣고 또 보기 위해서 그런 작업들을 하듯이 하나님은 이미 지금부터 약 3,400년 전부터 하나님은 그 당시에 문자로 기록해 두라고 말씀하시지만은 거기에 첨부해서 노래로 만들어 머리에 기억시켜라. 이런 놀라운 방법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제가 도표를 그려놨는데 이 성경 역사는 약 한 6,000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은 이 시점이 오늘 우리 현재의 2022년도라고 한다면 이 2022년 전, 즉 예수님의 탄생 시점으로 이렇게 서기 AD라고 표현합니다. 이 서기의 역사가 오늘날까지 2022년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쓰여진 시점은 성경이 제일 처음 이렇게 모세에 의하여 쓰여지게 되었는데 그때가 언제쯤이냐면은 예수님 탄생의 기점으로 보면 BC 140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이죠. 이 지점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생활을 끝내고 이제 광야 생활을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의 지척에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이 그동안 주신 이 말씀들을 다시 재차 이렇게 선포하게 하면서 이것을 기록에 남기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신명기 31장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점이 바로 이때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 중에서 특별히 이 모세 오경을 집대성하는 그 시점이 예수님 탄생 1400년 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구약 성경은 모세 오경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정경으로 받아들이는 구약 성경은 모두 39권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구약 39건이 이렇게 예수님 오기 이전에 모세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그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 전까지가 이 지점인데 약 1000년 기간 동안에 구약 성경 39건이 쓰여지게 됩니다. 구약 성경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5건은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언제? 약 1400년 전 강야 시대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집대성해서 그렇게 문서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모세는 사실 이 신명기서를 이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기록하고 노래로 가르쳐라라고 명령하신 이후에 바로 모세는 124를 살고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느보산에 올라오라 해서 모세가 120살의 일기로 죽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주신 그 언약, 십계명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 생활을 하며 살아갈 때에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텍스트로 삼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들려주며 그들을 그 말씀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율법 모세 오경을 기록하게 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에 의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시대를 엽니다. 그리고 사사 시대를 거쳐서 이제 왕국 시대가 도래가 되죠. 통일 왕국 시대는 약 120년으로 막을 내리고 그 이후부터 이제 분열 왕국이 되어서 북쪽 이스라엘 그리고 남쪽 유다라고 해서 그 북쪽 왕국은 약 한 200년 정도 지나면서 BC 722년경에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354년을 이어갔지만은 끝내 그 BC 586년경에 그 바벨론에 의하여 완전히 남쪽 유다 나라도 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 나라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을 다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읽고 듣게 해서 자녀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그렇게 했더라면 왜 망하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망하게 된 원인이 이미 우리가 읽은 그 신명기 31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이미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만은 그들이 이제 정착해서 살면서 살기 좋고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들이 마음이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인간 왕을 세워서 그렇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내다보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사람들 사이에서 어쨌든 전해질 수 있도록 먼 후세대들까지에도 잊지 말고 전해질 수 있는 하나의 방편으로 노래로 가르치게 했던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은 망하게 됩니다. 그 망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나고 사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저 군사력을 더 의존하고 무기를 더 의존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철저하게 살아가지 못하게 된 원인은 배부르고 등 따시고 살만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어려울 때는요,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합니다. 다들. 그런데 어느 정도 살만하고요, 어느 정도 돈이 모아지고 먹을 것이 풍족하고 그렇게 되면 사람 마음은요, 여러분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사람 마음이요 변하게 됩니다. 그리 꼭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나, 뭐 한 번 봐주면 안 되나, 그러면서 친구들이 꼭 예배 드려야 되나, 다음에 하면 안 되나, 이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야, 뭐 이번에는 뭐 등산을 한번 갔다 올까, 또 뭐 낚시를 한번 하러 갈까, 어디 좀 친구들하고 놀러도 좀 갔다 와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서서히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짝이 나는 바람에 이렇게 북쪽이나 남쪽 나라가 다 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이 또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남쪽 유다가 멸망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묻혀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은 어디 간지 모르게 분실되어 버립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까지 파괴가 되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예수님 탄생까지 약 400년 기간이 지나는데 그 400년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라고도 말을 합니다. 또는 암흑기라고도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음성, 즉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시대가 400년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39권을 우리가 정경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모세 오경은 5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역사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부터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의 그 12권이 있습니다. 이걸 역사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은 시가서라고 시적인 노래로 이렇게 기록된 뭐 시편이나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걸 우리가 시가서라고 하는데 이 시가서가 바로 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야, 뭐 말라기, 이렇게 해서 12권 정도가 예언서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모세오경, 그 모세 시대 이후부터 남북 왕국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며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돌아오라 회개하라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보듯이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또 누가 있습니까? 에스겔, 다니엘, 그 다음에 요엘 선지자, 호세야,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수많은 이 선지자들을 보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선지자들에게 각각 그 말씀들을 기록하게 했기 때문에 그 많은 선지자들이 기록을 남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의 그 예언서까지 다 합쳐서 39권을 그렇게 구약 성경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모세부터 약 1000년 기간 동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공백기 400년 동안에는 아무 말씀이 없습니다. 예수님 탄생을 기점으로 신약 시대가 열리는데 이제 신약 시대는 우리가 신약 성경 27권을 그렇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이 27권은 바로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하여 또 특별히 바울 사도 이런 분들을 통해서 27권이 기록되어 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된 것입니다. 그 신약 성경이 기록된 시점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은 예수님의 그 생애가 33년입니다. 공생의 기간은 3년 정도가 되지요. 즉 33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활 승천한 이후에 그 오순절 사건을 통하여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그때부터 복음을 왕성하게 이렇게 증거하게 되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이후부터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하여 복음서가 기록되면서 그 이후에 그 서신서들이 더 기록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제자인 그 사도 요한에 의하여 그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는 그 시점이 AD 70년경에 그 예루살렘 도성이 로마군에 의하여 완전히 함락이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끝이 납니다. 기록이 끝이 납니다. 그동안 살던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 도성이 로마의 그 디도 장군에 의하여 파괴됨으로 인해서 이제 완전 유대 백성들은 각 나라에 도망가며 뿔뿔이 흩어져 최근 1948년경에 그 유대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나라, 지금 현재 이스라엘 그 나라에 모여서 이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은 약 한 1900년 정도 이렇게 뿔뿔이 흩어 전 세계에 흩어 살았습니다. 지금 참 몇 시간을 통하여 해야 할 그 말을 이렇게 막 요약해서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막 이해가 잘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고 성경이 기록된 역사와 또 성경이 구전으로 이렇게 전해오는 이 역사를 이야기하다 보니 이렇게 많이 시간이 갔는데 자 어쨌든
구약 성경이 기록된 그 세월은 그 모세 시대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된 시점까지 총 성경학자들에 의해서 1400년 기간이다 또는 1600년 기간이다 이렇게 분분하기도 한데 약 한 1400년 기간 동안에 성경을 기록한 저자는 약 40여 명 정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에서 신구약 66권이 이렇게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정경으로서 받아들이게 된 데는 약 1400년 기간 그리고 약 40여 명의 그 저자들이 기록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옛날 그 시대에 기록된 책들이다 보니까 그 원본이 오늘날까지 남겨진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 시대에는 그 서기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서기관들에 의하여 사본들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는 신구약 이 66권이 집대성된 시점은 지금부터 약 700년 경입니다. 그때의 그 교부들이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 그리고 사본으로 발견되는 그런 말씀들을 집대성해서 연대로 그렇게 모아서 이렇게 신구약 66권을 그렇게 정경으로 그렇게 채택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책들을 이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 가르치라 하셨나 그런 생각을 할 때 참으로 놀랍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이 말씀들이 이렇게 문서화가 되어서 어쨌든 원본은 없지만은 이렇게 사본으로 내려왔다는 것이 놀랍고 또 이것이 자녀 교육 그 백성들을 끊임없이 교육하며 후손들이 계속 태어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려주고 가르치며 배우게 하여 여호와 신앙을 그렇게 이어왔던 그 유대 민족에 대해서도 참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오늘날 유대 민족들이 비록 인구는 많지 않지만은 전 세계 속에서 특히 미국 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대부분 유대인들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참 놀랍고 놀랍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기록하게 하셨고 이것이 수천 년을 내려오면서 오늘날까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게 된 데는 그동안 수천 년을 내려오면서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사본으로 기록하며 그리고 노래로 구전으로 이어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하기 위하여 많은 자들이 애를 썼다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말씀, 이 말씀만을 우리가 붙들고 오늘 이 시대의 한국교회 모두가 이 말씀의 본질로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철저하게 가르쳐 나갈 때,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가 소망 있고
또다시 한국교회가 크게 성장하며 부흥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부모된 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